4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입니다. 이제 6월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곧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이 죽게 되며 드디어 파라오가 굴복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회의를 소집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재앙에 대비하고 이제 이집트를 떠날 채비를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장로들에게 알려서 백성들이 실천에 옮기도록 했는데요. 먼저는 가족별로 어린 양, 염소를 골라서 잡아야 합니다. 이때 앞선 지침대로 만일 양 한 마리를 먹기에 가족의 수가 적으면 비슷한 규모의 가정과 한 조를 이룰 수 있고요. 이제 이 도살한 양의 피를 그릇에 담은 뒤 우슬초 다발을 엮어서 묻힌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성경의 우슬초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서식했던 박학과의 식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향기가 강하고 살균력을 지니고 또 약용으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의 줄기를 엮어서 물이나 피에 담갔다가 특정 물건에 뿌리는 방식으로 썼는데, 이 피는 그릇에 담아 우슬초로 문 사방에 묻힌 것으로 보이며, 다만 피를 바른 뒤 남은 피는 나중에 모두 땅에 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집안에 머문 채 아침까지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역시 생략되어 있지만 그들은 급히 떠날 채비를 갖춘 뒤 그날 밤 6월절 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되죠. 만일 누군가 밖에 나가면 그는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지방에 피가 표시된 가정의 밖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이집트 온 땅을 마지막 심판 그 재앙으로 때리며 이제 지나가실 텐데, 이때 죽음의 심판자인 파괴자가 각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장자를 타격할 것이고 피가 묻어있는 문을 넘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멸하는 자, 파괴자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가 파괴자로 활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와 그 파괴자의 역할은 구분되지 않고요. 어쨌든 이러한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의 이위적인 특징,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체성과 구별성의 동시적 발생.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이 되기도 하고, 또 가끔가다 나뉘어져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보여지는 모습이 구약 곳곳에 나와요. 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6월절 규례로 삼아서 이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킵니다. 특히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서 이 6월절 예식의 준수는 계속되어야 되죠.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밤이 되자 예고된 재앙, 마지막 재앙이 실제로 임합니다. 현실화한 엄청난 재앙에 대한 묘사는 간략하지만 그것이 경고대로 엄중히 실행되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최고 권력자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가장 비천한 옥중 죄인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가정에 비극적인 재앙이 임했습니다. 파라오는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원래는 내가 다시는 너를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나를 본다면 그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을 굽혀서 자신이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살해 협박을 하면서 내쫓았던 모세와 아론을 어쩔 수 없이 재소환하고 결국 항복을 선언하죠. 그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일어나 떠나가라.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재촉합니다. 이제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죠.
자, 그리고 그는 떠나는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집트의 비극을 끝내달라는 요청이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축복을 빌어달라는 요구에 모세가 응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 야곱이 이집트의 왕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축복했어요. 이제 430년의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집트 왕을 떠날 때 그는 축복 기도를 요청합니다. 파라오를 위한 축복 기도로 시작해서 파라오에 의한 축복 기도의 요청으로 이집트에서의 역사가 마무리돼요. 다만 마지막으로 파라오가 요구한 축복 기도에 모세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데 이 긴급한 여행 중에 먹어야 하기 때문에 효모를 넣지 않은 그 반죽의 상태, 그것을 이제 누룩을 제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걸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긴급한 여행 중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대로 이집트 사람을 찾아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들을 구하여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백성에게 가서 금은 패물과 옷을 요구하자 엄청난 재앙을 겪은 후 이미 기세가 꺾인 그들은 아마 그것을 순순히 내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냥한 친절함은 아니겠죠. 전쟁에서 승전국이 전리품을 약탈할 때 사용되는 동사가 이제 히브리어로 나짤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용돼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은 승전국의 자격으로 물품을 취한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잖아요. 노예처럼 일만 하고. 그래서 그 밀린 품값을 정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유월절, 구원의 살아있는 교제가 된 거죠.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고분고분 이제 모세의 이야기도 잘 듣죠.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역시 굴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을 구걸하죠. 그러나 불순종의 대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쓴나물보다 더 썼죠. 우리가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여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파라오 이집트의 자리에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어쨌든 주님께 구원받음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런 구원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결국 주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 그 큰 은혜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파라오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셔서
완악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마음 아니라 순종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샬롬.